자, 안녕하세요. 삶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채널의 초창기 때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한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한 것을 적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배워야 할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을 다 배우지 않고 그 성경 본문을 이제 펼쳐놓고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봐야 너무 뭐 별로 적용할 것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그것을 언제 하겠느냐라고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를 일단은 예로 들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함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제가 영상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거기다 적용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것을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적용하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그 앞에 영상들, 아주 이전 초창기 때 영상들을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 긴 영상을 보고 오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구원의 방법,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뭐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의 정확한 대답이 아니고 전부 다 그 목적을 포괄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거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 피조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신의 영역의 것을, 그러니까 신이 아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그 신적인 존재가 reveal,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앞에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거가 계시가 아니라 계시의 정확한 뜻은 revelation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 신의 영역의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서 포커스해서 읽어야겠죠.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먼저 노력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의 것을 그 피조물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그 알려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의 대상은 맞는데요, 연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세상의 많은 학문의 연구 분야들은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파헤쳐서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고 해서 거기에 원리와 감추어진 비밀을 뽑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 성경,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뽑아내려고 한다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인간의 어떤 다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관점,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발견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신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존재가 주시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존재가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이게 이 전의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 많은 신학적 지식과 어떤 그 디테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읽어볼 때 같이 한번 여러분도 묵상을 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도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내용이 이해되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거를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됐나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영향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내용의 주제,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죠. 이 문단의 주제,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도 뽑아내고. 자, 그러면 전체, 이 시편 23편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뭐가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여러분께 다가오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먼저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포괄적으로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께서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무엇에 가장 포커스가 오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많이 포커스가 갈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편안하고 나에게 와닿고 좋은 말인가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이 인생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낄 만한 단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무엇에든지, 어떤 사랑에든 돈에든 어떤 시간에든 부족함이 없이 살 수만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다가오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책 어떤 글들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못된 건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래. 삶의 신앙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요. 초창기 때 만든 영상으로만 보면 이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성경을 예로 들어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제가 영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선악과 이런 모든 것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주권을 올려놓는 것이고, 회개는 그 주권,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회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빼면은 성경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물이 나왔고, 그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 마땅히 가야 할 방향과 그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 그래, 맞아. 근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이 한 구절로 그냥 모두 다 설명이 됩니다. 이 뒤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이 한 구절을 설명을 제대로 하면 이 뒤의 내용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 반복이 되고 그 얘기의 형태만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달리 말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권자신이라고 바꿔 말해도 다를 바가 없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무엇이죠? 양들을 치는, 양들을 인도하는 리더죠. 주권자죠. 양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는 내 양이라.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있는 것이고, 그 목자는 그 양의 주인, 그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나는 그의 소유물, 종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동시에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은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그 고백이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분의 자녀, 여호와는 왕이다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동시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인정을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양이다, 그분의 소유된 양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점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 말은 나는 그 목자의 주권에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목자로 말은 주여 주여 하고 말을 하지만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해봐야 내가 스스로 양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양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은 너무나도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고 시편 23편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원리들만 알면은 누구나 신앙적인 오랜 경험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부분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너무 쉽죠? 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주권자인 목자가 양인 나를 그리로 끌고 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건 무엇이죠? 그 목자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면, 푸른 초장에 눕고 싶으면,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너무나 쉽죠? 하나님께, 주권자에게 나의 주권을 다 버리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세상에서 닦아놓은 길, 이 길대로 가야만 성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상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포커스를 많은 분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너무 좋아. 여기에 포커스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포커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쉽죠?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한마디로 웰빙,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여기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것으로 포커스를 해서 시편 23편을 많이 읽죠.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의 길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는 분들을 그냥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 의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은 많은 용기와 결단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의를 위해서 가다 보면은 핍박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리라.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죽었고 핍박을 받았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외로웠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목에 잘려 죽고 톱에 썰려 죽었죠. 그 의의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깊게 얘기하지 않고 포괄적인 얘기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시고자 하는 그 의의 길로 우리와 함께 가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한마디로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죠. 자, 이해가 가셨죠?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많은 위안이 되고 힘이 돼주죠. 저도 그래서 많이 힘들 때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편 23편에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많은 설교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많이 놓치고 계신 것이 제가 1절부터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양인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다닐지라도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왜 갔냐?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 갔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의의 길로 가다가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박해를 받는 힘든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편안하게 세상에서 웰빙하고 잘 살고 복받아서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부족함이 없게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지 않을래? 라는 것은 나랑 같이 그 힘든 의의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지 않을래?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끝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왜 힘드냐?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 길이, 그것을 회복해서 가는 길이, 회개의 길이 힘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의의 길이 힘들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나 주석 같은 것들이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외부의 적을 쫓는 그런 기능을 하죠. 지팡이가. 그리고 막대기는 반대인가요? 하여튼 간에 우리 양들이 딴 데로 가려는 것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제대로 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심판이라는 내용을 했을 때 말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시기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어떤 징계와 교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고요. 제가 헷갈렸는데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때릴 땐 좀 때리시고 하는 그 교훈의 채찍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외부로부터의 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양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다 좋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하지만 우리가 딴 데로 가려고 하면은 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교훈의 작은 심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오는 것은 많은 이유와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환난은 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저는 옛날에 이 상이 그 상장 할 때 상, 뭐 잘하면 주는 그 상인 줄 알았는데 그 밥상이더라고요, 밥상.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 잔치상, 어떤 파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어떤 문화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또 많은 다른 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 원수가 앞에 있어요. 원수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나에게 그런 상을 베푸시고, 상 파티,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즐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런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 뒤에가 또 문제가 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부분도 이 내용 보면은 우리가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 이런 것에 또 포커스를 많이 해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무슨 얘기가 있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이것은 조금 지식적인 내용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은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붓는 거 뭔가 좋은 건가 보다, 기름, 은혜, 성령 막 붓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자,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삼고, 하나는 왕을 삼고, 하나는 또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얘기인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삼직을 같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왜 넘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현대식으로 다시 말을 하면은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교지로 가는 어떤 선교사의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떠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과 리더, 이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또 왕이라고 했지만 그 왕,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셋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냥 양으로, 나는 그냥 일반 양으로 그냥 따라만 갈래.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니면서 의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막대기로 때리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다는 얘기죠. 틀렸나요? 맞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너무나 내 잔이 넘치다는 거면 부담스럽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요? 내 잔이 넘치다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 과한 은혜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선교사는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 축축하고 덥고 그 벌레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딴 건 다 하겠는데 그거는 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나를
결국에는 훈련시키시면서 지금은 그런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지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갈 수도 있겠구나. 보내만 주신다면야, 확실하게 보내만 주신다면야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서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과연 선교지 하나님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목사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연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받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요? 자,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 잔이 넘쳤어요. 그런데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나, 그런 양, 그런 목자이신 나의 주권자를 따르는 나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평생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그렇게 나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양으로서 그 목자를 평생 잘 따라가면은 그 길이 의의 길이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면서 내 평생 그렇게 함께 나와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즉 영원한 하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어렵게 안 했습니다. 맞죠?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그 기본적인 내용, 어렵지 않은 그 내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에게 포커스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해석의 자세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제가 이제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해석과 주석과 또 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80% 이상, 90% 이상의 분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필요에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말씀의 해석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채널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주권 중심, 이것만 알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아니면 지금도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없는 시골의 할머니 같은 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올바른 그 순수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도덕,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 너무나 많은 잡스런 그런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바른 목회자들 분들도 이런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을 주객이 전도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주권, 인간의 웰빙, 인간의 필요, 기복신앙,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그런 인간의 필요에 포커스를 맞추는 인본주의적인 말씀들을, 성경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주권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항상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른 의도대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또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